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그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이 세상에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나, 당당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나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저는 확실하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접니다. 왜냐, 저는 이제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 저는 제가 선택해서 교회를 다닌 적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아저씨가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강제로 이제 교회에 실려갔죠. 그리고 이제 자아가 없었던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가야 되는 내 삶에 대해서 의문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남들도 다 교회를 다니다 보다, 다 이렇게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즐겁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자아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느 날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까 걔들은 교회를 어느 날 가기 싫어요.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그럼 부모님한테 말하면 부모님이 가지 말래요. 네가 가고 싶은 날 가래요. 이때 처음 알았어요. 남들은 교회를 갈 때 내가 갈지 말지 걔들은 자기가 선택하는구나. 처음으로 그걸 보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저게 맞는 거지.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다는 건 내가 이해되고 내가 원해서 가야 그게 참된 신앙이지, 선택권도 없이 부모님이 무서워서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앉아있으면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싹 트면서 아주 조금씩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한 반감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반감이 절정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제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만약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선택이 뭐냐, 나는 교회를 떠날 거다. 이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날 나는 그 권한으로 그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을 온전히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일에 난 쓸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난 안 할 거야. 내가 영화 보고 싶다, 난 영화를 볼 거야. 내가 왜 의무적으로 교회를 가야 돼? 나는 내 선택대로 내가 그렇게 선택하며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쭉 지나서 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지난 날을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전 띵크하는 사람이니까. 확실히 제가 하나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에 대한 모든 섭리를 거두시고 네 선택이야. 저는 지금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다 네 선택이야. 네가 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권을, 모든 것에 선택권을 주시면 제가 확실히 저 자신에게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천국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 저를 봤어요. 저는 절대로 거룩을 선택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저를 억지로 교회 끌고 왔던 천사가 없었으면, 저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끌어안혀서 기도의 자리로 앉힌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그 선택 안 합니다.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게 제 선택이고 제가 저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의 간섭도 없고 아무런 간섭도 없고, 자, 오늘 누군가 그런다고 하죠. 자, 네 선택이야.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네가 선택해 라고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과연 건강하게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오늘도 억지로 가정 지키는 삶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이혼할 사람 몇 가정이나 될까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가정 지켜야 돼. 가정을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거야. 오늘 이거 억지로라도 우는 사람,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 끌고 가지 않으면 오늘 당장 가정 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오늘 이러는 거죠. 너 지금 건강하지 않아. 너 정상 아니야. 너 병원 가야 돼. 그러면서 끌고 가주는 사람이 없다. 오늘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사람 지금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저는 느낌에 그래요.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변에 오늘 그의 삶을 붙들고 있고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네 맘대로 안 돼, 병원 가야 돼, 끌고 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 오늘 건물에서 뛰어내릴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선택권이 없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누군가 나를 생명의 길로 끌고 갔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끌고 가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사실상 100%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리면 순결하게 살 자신 있으세요? 정말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자신 있으세요? 구속사의 길을 걸어간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럴 사람 있을 것 같으세요? 내 선택에 맡기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이유는 끌고 갔기 때문이에요.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를 나는 왜 다녀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나는 자발적으로 교회를 와요. 그러면 그래서 삶이 달라지세요? 성격이 변해요? 우울증 치료돼요? 우리 더 나은 사람 됐습니까? 어떻게든 부끄럽게 구원받았는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사건을 여러분이 보실 텐데, 오늘 사건은 구원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근데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미 나는 받았는데 그 후에 롯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묵상하고,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는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두려워요.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저였으면 그런 일은 없지만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답답해가지고.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천사들이 처음에 롯을 살리려고 소돔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피신할 장소를 알려줬는데 처음에 알려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높은 산이었어요. 거기 가면 살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롯이 했던 말이 뭡니까? 저 못 가요. 정말 이 말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저기 가야 살아요. 왜요? 싫은데요. 저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저기까지 갈 힘이 없으니 저 옆에 있는 작은 소알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거기 가면은 경멸스러운 자리거든요.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롯의 연약함을 이해한 천사가, 그래, 그렇게라도 살 수 있지. 그러면서 소알성으로 가라라고 해서 소알성으로 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이 뭐냐? 막상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중요한 게 이거죠. 왜 두려울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정체는 뭘까요? 그래서 갔더니 살았는데도 두려워서 거기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온 다음에 천사들이 처음에 말했던 피신 장소죠. 어쨌든 그 산으로 이제 결국 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디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고. 결국 처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갔으니, 그럼 잘 들으세요. 롯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롯의 순종이에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순종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롯이 그 산으로 갔으면 그때는 순종이 맞아요. 그런데 같은 산이에요. 똑같은 산인데 지금 가는 산은 100% 불순종이에요. 이건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순종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쇠가 뭐냐? 그가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원래 롯은요,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도 거기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기적적으로 꺼내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의미가 없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목적이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주시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발 네 인생의 목적을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뭐냐? 죄를 짓든 하나님을 떠나 살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내가 행복하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아내 잃어버리고 사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해봤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알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너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을 누려, 그러다가 천국 가. 이게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가치관 바꿔야 돼요. 인생 목적 바꿔야 돼요. 집도 넓어지는 거, 화장실 개수 하나 더 늘어나는 거, 그거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인생의 목적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정말 애통한 게 뭐냐? 자, 롯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놀랍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교묘해요, 이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뀌었어요. 바뀌기는 고난 한번 맛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 고난 피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롯이 뒤늦게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갔어요. 왜 갔게요? 인생의 목적이 변해서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게 아니에요. 왜 갔냐? 자, 롯이 소알성에 갔어요. 가보니까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거기나 소돔성이나 죄 짓고 사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알성에 있으면 또 고난이 또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자 억지로 하나님이 처음 명하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룩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 피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이거면 그러면 이 말 뜻이 진짜 뭔지 아세요? 고난을 피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됐다는 것은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그 뜻인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냥 몸만 움직인 거예요. 가치관은 한 발자국도 꿈쩍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의 정체인 거예요. 왜 두려워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한번 깨져봤으니까 다시는 이 행복 뺏기지 말아야지, 이게 욕망이 더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걸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주일을 교회 왔어요. 무조건적인 선이에요? 선한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날 내가 신결혼을 했는데 믿는 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본가가 지금 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날 제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제사에 참석해서 열심히 돕고 섬기면 어른들 마음이 열리면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주일만큼은 본가에서 하는 제사를 섬기러 갑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아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 거기 가면 죽도록 고생할 거 뻔한데, 진짜 죽도록 고생할 거 뻔한데 나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여보, 주일 성수해야지. 이거 계명이야. 나는 결단코 주일 예배를 내려놓을 수 없으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이 주일 성수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런 때는요, 주일날 제사 섬기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제사 섬기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예배고, 교회를 나와 앉아있는 게 악한 거고 100% 불순종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물론 이거를 혼자서 결정하시면 안 돼요. 공동체가 같이 분별해야 되겠지만 이 경우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게 제일 악한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목적의 행복이라 교회 온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그러는 거죠. 아무리 제사가 있어도 여보, 주일날 예배 갑시다. 아니, 우리 주님 섬겨야지. 봉사도 있는데 주일 갑시다, 예배를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 아내가 여보, 제사 가서 섬겨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왠가 가만히 보니까 시댁에 돈이 많아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한테 인정을 받아야 그 땅이 내 땅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 여보, 영혼 구원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 매여있어? 교회에 매여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밖에도 계신단 말이야. 여보, 우리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번 주는 제사를 갑시다, 이래요. 이때는 시댁 가는 게 악 중에 악인 거예요. 무조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 성수를 해야 순종한 거고, 시댁 가면 그거는 100% 불순종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화에서 그 아내가 이 결정을 했던 모든 이유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두려운 거예요. 땅 가지지 못할까 봐. 시부모님한테 잘못 보여서 재산이 딴 집으로 갈까 봐. 거기 가면 내 몸이 힘들까 봐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거예요. 고난 피하려고 요리조리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성경 말씀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100% 불순종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악한 거고 제사를 열심히 섬기고 있어도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롯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저 자신한테 안타깝고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 분명히 구원 받은 분이에요. 안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뭔가를 할 때마다 동기가 있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고난 올까 봐, 우리 애 잘못될까 봐, 우리 남편 사업 시작했는데 망할까 봐, 모든 게 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목장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한번 맛을 봤거든요. 인생 쓴맛 봤거든요. 다시는 고난 당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고난 안 당할까? 이거 하면 하나님하고 잘 지내면 고난 안 당했다,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행복인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면요, 내 딸이 100% 죄인이에요. 제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악한 목사인지 아세요? 음란도 있고 욕심도 있고 물질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그걸 위해서라면 이 설교를 얼마든지 변개시켜가지고 성도님들 막 두려움을 팍팍 주입한 다음에 내 뜻대로 움직여야지 하지도 못하겠지만, 속지도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걸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 그 고난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회초리로 때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고 구원이 되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두렵지 않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의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아요? 왜 아직도 욕심이 많고 아직도 삶의 목적이 행복인 거예요? 왜 이런 거죠? 오늘도 예배를 왔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 보는데 답답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할지 뻔히 알겠는 거예요. 근데 심정이 답답한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요? 목장 가야 되겠는데 여기 오픈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이 오픈하면 무슨 처방이 올지 다 알겠는 거예요. 매사가 다 두려운 거예요. 예배도 두렵고 설교도 두렵고 목장도 두려운 거예요. 왜요? 누가 잡아먹어서 여러분이 두려워요? 왜 예배가 고통이에요? 왜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목적이 한 발자국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목적이 고난 피해야지, 이거밖에 안 된 거예요. 이거밖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와도 늘 두려울 수밖에 없고 목장 가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인생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게 즐거운 게 1도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 아들도 희생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이 목적이 바뀌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뀌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설교가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고 그리고 고난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이 내어 쫓기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받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고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십니까? 아직도 고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십니까?
아직도 고난이 두려우세요? 나 중심의 삶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습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둘째로 오늘 롯이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31절과 32절까지만 읽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룰 부분은 35절까지 다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명실공히 성경 내용 안에서 제일 처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두 딸이 산에 왔어요. 산에 왔는데 남자가 없어요. 왜냐? 내가 살았던 소돔성은 다 불타는 바람에 거기에 있었던 내 남편 둘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알성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유부녀였는데 너무나 음란한 소돔성 출신인 거예요. 유부녀인데 음란해요.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두 딸이, 이런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두 딸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빠야. 이 아빠가 남자로 인식된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건데 남자가 하나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결심한 게 뭐냐?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인 모압과 암몬이. 이 암몬은 며칠 전에 입다와 그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때 이런 엽기적인 사건 앞에서 아빠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부모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기록된 구절에서,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딸들이 아버지랑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아빠 모르겠어요? 얘들이 어디서 났는지? 난 동굴에 살고 있는데. 너무 처참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구절이 뭐냐? 33절에 아버지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35절에 아버지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두 번 나와. 이 말 뜻이 뭐냐? 원인이 아버지다, 그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두 딸이 나를 통해 아이를 낳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때 하는 말이 뭐냐? 저한테 오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제정신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술에 깨 있었어요, 그러면 나한테 선택권을 줬으면 제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목사님, 이러겠죠. 그 진심이에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딸이 저한테 술을 먹인 다음에 제가 정신이 없는 틈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도 제가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분명히 저한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성경 이거 다 알죠. 하나님이 다 알죠. 근데 뭐라고 하냐? 딸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네요. 아직도 이 아버지는 깨달음이 없더라, 이래요. 아직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외쳐도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피해자라고 하시는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도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롯이 진짜 억울해요?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롯을 한번 볼게요. 롯이 진짜 억울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롯의 딸들이 이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은 이거 어디서 온 생각일까요? 여러분이 지난 말씀이죠. 창세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어느 날 밤 두 명의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을 해요.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요. 성경을 보면 다 남자예요. 남자가 왔는데 남자들이 와요.
내가 너희 집 남자들을 욕보여 되겠으니까 데리고 나오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이걸 말이 안 되는 상황. 근데 거기에 만약에 거룩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못한다. 차라리 죽여라. 거룩했으면 그러겠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다니엘은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워요. 이때 롯의 대답이 뭡니까?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둘이 있는데 그들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맘대로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두 딸이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을 당하겠어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이 딸들도 알고 롯도 알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딸들 다 듣고 있는데 하는 말이 뭐냐? 나한테 두 딸이 있는데 내가 얘를 너희한테 내줄 테니까 니들 눈에 좋은 대로 아무렇게나 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 두 딸이 너무 불쌍해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딸이요, 성적 개념이 아예 경계가 없는 아버지. 딸이 그냥 도구예요. 내가 안전할 수 있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내가 안전할 수 있잖아요. 딸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먹이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딸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을 해요? 이 딸들이 어떻게 거룩을 알아요? 모르죠. 그냥 문제가 없다니까요.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걸 롯이 몰라요. 억울해요. 내가 술 취해서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얘들이 문제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이 참담한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이 아빠가 진짜 몰라요. 제 잘못이 뭔데요? 저는 몰랐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보실 때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저 목사님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는데 어머, 저 목사님 또 설교하는데 또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어머, 저 목사님 또 억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겠죠? 저도 그래요. 아무리 외쳐봐요. 아무리 외치는데도 진짜 저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또 배우자 편든데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면 목사님은 늘 우리 남편 편이에요. 그 남편 만나잖아요. 목사님은 늘 아내 편이래. 우리 아내 편이래. 왜냐? 만날 때마다 저는 그 사람 죄 보라고 하거든요. 제발, 나 진짜 오늘부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누구 편이다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그 사람 죄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배우자 탓을 하고 나는 최선 다했다고 하고 나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심지어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목회자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게 아담이죠. 자기가 먹어놓고 왜 하나님한테 심었니? 여러분, 롯은 언제쯤 깨달을까요? 우리 집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언제쯤 우리 자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깨달을까요? 언제쯤 이 모든 게 나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눈물을 좀 흘릴까요? 언제쯤이면 억울함이 없어질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슴 치고 있는데 언제쯤 저는 좀 깨달을까요? 여러분, 오늘 롯을 보니까요, 구원 받았는데도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워. 장로님도 못 깨닫고 권사님도 못 깨닫고 집사님도 못 깨닫고 저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면 제발 저한테 목사님은 여전히 남편 편이시군요, 목사님은 여전히 우리 아내 편이시군요, 이러지 말고 내가 못 깨달은 게 뭘까?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달려와서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 고백을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책임이라고 할 때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책임이라고 할 때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결론이라는 말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 삶의 결론이라는 말이 인정이 되십니까? 깨닫지 못하는 롯의 모습에서 자신이 보이십니까? 깨닫지 못하는 롯의 모습에서 자신이 보이십니까? 내 죄가 깨달아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깨달아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그런데 섬김의 복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19장 19절, 19장 29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연결성을 보시겠습니까? 보이세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롯의 기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구원반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삶의 내용을 보면 그게 너무 맞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롯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고 100% 은혜예요. 이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천사가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하나의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통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과 구약이 동일해요. 똑같은 조건을 낼게요. 이 통로를 통해서 구원이 임해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롯이 구원을 받을 때 먼저 있었던 게 있어요. 구원보다 먼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롯의 천사들을 향한 섬김이었어요. 섬김이 있고 구원받았어요. 섬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요 목사님? 섬김이 구원의 통로였다고 하면 롯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롯이 이 섬김의 기회를 어떻게 얻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하나 조심스럽긴 한데, 자기 친딸을 사창가에 팔았어요.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죽도록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있겠죠. 상처가 있는 분들, 죽어도 안 되겠죠. 그런데 천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 롯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 위기가 왔을 때 딸들 강간하라고 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롯을 상대해 준 거예요. 롯에게 대접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 기회를 받았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롯의 이 섬김의 기회를 얻기 전에 롯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치열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에서 뜨거운 건요, 지금 우리 바깥에 뜨거운 건 될 것도 아니에요.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사막의 대낮에 손님이 온 거예요.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냐? 여보, 더워 죽겠는데 밀키트 좀 사봐. 이게 아니에요. 송아지를 잡는데 송아지가 그냥 죽어요? 그냥 안 죽어요. 때려 죽여야 돼요. 그것만 해도 땀 뻘뻘 흘리는데 가죽 벗겨가지고 불에다 굽는 거예요. 땀이 비 오듯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손으로 직접 반죽을 해가지고 떡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불로 안 해요? 그것도 불로 하죠. 섬김이 목숨 걸고 치열하게 했어요. 치열하게 자기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무려 6번의 중보 기도를 하는데 2번 기도해보고, 아 진짜 많이 했다, 이 정도 거절당했으면 할 만큼 했다, 이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구원은 응답이 올 때까지 6번을 하는데 단 한 구절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하고 롯을 위한 기도를 6번을 하는데 거절당하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열한 기도로 섬겼는데 섬김의 결과가 뭐냐? 롯이
천사들을 섬길 기회를 얻었어요. 이거 아브라함의 섬김이 없었으면 이 기회도 못 얻어요. 섬김의 기회를 얻고 그 기회 가운데서 이 성이 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무조건 섬김은 구원의 통로라는 거예요. 섬김이 없이 구원이 있냐? 그런 현장은 존재를 안 해요. 그러나 이걸 예수님도 증언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대속물로 주는 구원의 행위 전에 섬김이 먼저 있다고요. 섬김이 실종되는데 구원이 있냐? 없습니다. 섬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생전 그 사람을 섬기지 않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리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려요. 섬김이 먼저 있고, 근데 그 섬김이 치열한 섬김이에요. 섬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게이트가 열려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삶을 들여다봐도 롯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 천사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고 더러워가지고, 삶이 더러워서 상대를 해줄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이 해주는 음식 먹겠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롯의 집을 찾아가요. 섬김의 기회를 줘요. 이 사람이 주는 걸 먹어요. 이 기회를 어떻게 얻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롯처럼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대접할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롯의 아버지 같은 삼촌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치열하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어가지고, 아, 내가 섬기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겠지? 그러면서 모양만 한 게 아니라고요.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었다고요. 이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롯의 구원에 진심이었어요. 치열하게 섬겼어요. 빡세게. 인생 목적 그걸로 놓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 롯이 결정적일 때 삼촌에게 배운 대로 천사를 섬길 수 있고 섬김을 통해 구원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본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본 게 없으면 안 해요. 사람은 본대로 살아요. 사기꾼 밑에서 사기꾼 나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진짜 그 무서운 전가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만날 때마다 누구 하나는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깔아 뭉개고 누구 하나를 무시해야 내가 올라가고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의 위로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딸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어느 날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100%예요 100% 그렇게 돼요. 근데 롯, 이 사람이 어떻게 섬겨요? 이유가 뭐냐? 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네 삼촌이 이걸 다 해줬는데 어느 날 롯이 앉아가지고, 이 섬기는 대단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 대견하구나 이러고 있으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자기가 어떻게 얻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저는 큐티를 어떻게 할게요? 막 나는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나는 이제 하늘에 문이 열려가지고 제가 큐티 해요? 저를 섬겨준 분이 있었어요. 그게 김양재 목사님이에요. 김양재 목사님이 아드님이 있는데 이분이 어릴 때 무기력증에 빠져서 방 문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방 안에 자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이때 내 자식이 엎어졌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 안에 있는 내 자식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실수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내 자식 엎어져 있는데 남 자식 잘 되면 뭐하노? 우리 집 무너져 있는데 남의 집 잘 되면 뭐하노? 그러면 현타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살아나는 원리를 모르는 거죠. 구원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큐티하면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방문해서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 김양재 목사님이 한 일이 뭐냐, 내 자식은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 밖에서 목사님은 재수생 애들, 실패한 애들 모아놓고 목장하면서 섬기고 목장을 여러 개를 섬기는 거예요. 내 자녀는 방 안에 있고 나는 거실에서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외치는 거예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 살리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혹시 들릴까?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드님이 방문 밖으로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 목사님이 다른 직업도 아니고 어떻게 무기력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섬기는 기회를 얻었어요? 자기가 잘했어요? 자기가 훌륭해?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치열하게 섬겼어요. 인생 걸었어요. 남의 자식 살리면 하나님이 내 자식 살린다는 거 믿고 인생을 거기에 건 거예요. 자식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이 아들 살아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는 늘 이제 저를 조마조마하면 이렇게 눈으로 보거든요. 탈진할까봐. 그래서 여보 하루 정도는 여보 당신이 진짜 너무 강박이야 그거는. 부교육자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박이라고. 여보 쉬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도 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강박에 좀 분별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픈 사람들, 위기의 사람들은 약속 잡고 안 와요. 어느 날 내가 이러면 죽을 것 같은데 살려고 정처 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일교회에서 목회하는 7년 동안 진짜 위기에 빠진 사람들 중에 약속 잡고 온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위기가 다급하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 만나요? 내가 교회에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교회를 떠나 있으면 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놓친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못 떠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억울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나는 이게 안 억울한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 한일교회를 섬겨가지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내가 여기를 못 떠나요. 근데 내가 떠나지 못하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여기 안에 있으면 내가 죄를 못 지어요. 죄를 지으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하면 딴짓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 준비 끝나는 시간 대충 아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문자를 보내요. 끝났네? 집에 와야지? 그럼 가야 돼. 한일교회 덕분에 여기 있는 동안 너무 안전한 거예요. 한일교회는 내 섬김을 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일교회가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섬기면서 제가 남을 위한 섬김인 줄 아세요?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착각 그만하세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내가 남한테 쏟았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훌륭하다? 아휴, 아직도 못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내가 누굴 구원해요? 하나님이 내가 남을 섬기면서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그 섬김이 나를 구원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상한 게 뭐냐면 그냥 안 억울한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깨달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일교회 섬기는 이 기회를 그럼 저는 어떻게 얻었겠어요? 분명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제 아버지가 제 구원을 위해서 인생 바쳤거든요. 저는 봤어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이 뜨거운데. 없어요. 더구나 저희 아버지가 지었던 교회는 슬레이트예요. 단열이 안 돼요. 엄청 뜨거운 찜통인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파란색 그 겉에 창살은 그 은색이고 안에 파란색 그 한일 선풍기 있잖아요. 그게 돌아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누르잖아요. 얘가 고장나도 덜덜덜덜. 하나도 안 시원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여름을 버티는데 떠나지를 않아. 교회에서 계속 거기 앉아있어요. 겨울에 단열이 어디 있어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장판도 못 틀어요. 담요 두세 겹 껴있고 버티고 있어요. 교회에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솜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한눈 팔아본 적이 없고 게을렀던 적도 없고 억울한 적도 없었어요. 진짜 제일 못 본 게 한 번도 억울해를 안 했어요. 진짜 치열했어요. 강단위에서 코피를 쏟아도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제가 그걸 봤잖아요.
제가 엄청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정력적인 사람이고. 한일교회 와서 담임 목사가 되는데 어라?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데 하나도 안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런 에어컨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온풍기 없었는데, 자꾸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억울하고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해도 되나. 저는 이 기회를 열심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누군가의 구원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 제가 숙제가 뭐냐면 자꾸 제가 상처를 받아요, 마음에.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라 자꾸 상처를 받아요. 이것만 건강해지면 돼요. 제가 좀 이렇게 단련이 돼가지고 요게 좀 건강해지면 저는 훨씬 더 지금보다 멋있게 사역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걸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치열하게 섬겨야 내 딸도 섬길 기회를 얻을 거 아니에요. 제가 되게 진짜 못되네요. 제가 최근에 확인해서 애가 아파요. 진짜 못됐고 진짜 이기적이에요. 쟤는 남을 섬길 인간이 아니에요. 저거. 내 딸도 섬기는 기회를 얻어야 천사를 만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냐. 제가 보여줘야죠. 나도 그렇게 기회를 얻었는데. 제 딸이 섬기는 기회를 얻으려면 제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 저랑 진짜 우리 목원들 먹이려고 진짜 열심히 하고 억울한 모습 안 보여주고, 금요일은 이유가 없는 거야. 금요일은 목장 가는 거야. 주일은 교회 가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안 억울해야 돼요. 그거 정말 기쁘게 보여줘야 돼요. 진짜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 딸은 금요일날 아마 목장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제 딸은 아마 주일날 봉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하는데 걔는 억울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여주면.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해요. 여러분, 한 주를 사실 때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두렵죠. 여전히 안 깨달아지죠. 그런데도 나는 왜 이 섬김의 자리에 붙들려 있는지. 거기 계셔야 돼요. 정말 거기 계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계셔야 돼요. 거기 잘 붙어 계시다가 어느 날 내 자식의 구원이 보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 모든 게 드러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구원을 위해 섬겨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구원을 위해 섬겨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섬김으로 구원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섬김으로 구원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엇으로 치열한 섬김을 이루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치열한 섬김을 이루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